예, 우리 정석은 지사님이 웃기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만 바라보는 찬미는 우리 1절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생에서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미는 1절밖에 못 불러서 억울하시지만 오늘 찬미 교과 제목처럼 여러분 평생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안식일은 저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어젯밤으로 이렇게 격리가 해제되고 살아남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실까요? 모르겠네도 어젯밤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살아남은 사람도 몇 분 계시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한순간 사라질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들, 죽다 살아난 경험들, 삶이 변화되어지는 희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그죠? 그것이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또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신앙의 첫사랑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많아서 행복한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남자가 한 여자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했지. 그런데 여자 쪽에서 이런 쪽지를 건네는 거야.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갖고 오면 결혼해 주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그래서 그 남자는 여자의 말을 믿고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얻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난해서 그 소를 얻지 못하고 50년 세월이 흐르고 말았단다.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들은 얘기를 듣고 손자가 이야기하기를, 할아버지, 그 편지를 받은 남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 이야기, 그 소 5마리와 말 2마리를 구하려고 지금껏 애를 썼지만은 운이 트이지 않아 소 5마리, 말 2마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쫄딱 늙어버렸단다. 그 얘기를 듣던 아이가, 할아버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했어요? 그 수수께끼는 그 말 말고 오소 그런 소리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말 2마리 구하고 소 5마리 구하려고 애를 썼으니 어떻게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나.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편지가 그 말 말고 오소 말 2마리 소 5마리구나. 그때 할아버지가 쫓아갔더니만 그 처녀도 복싹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오늘 그 첫사랑과 더불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맺은 우리의 첫사랑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을 표현하기를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은은 이야기하기를 결혼은 사랑의 학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과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사랑이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 안에서 크고 풍성해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이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 당시 편지가 쓰여졌던 7가지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발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그래서 특별히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 그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106년까지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 사도들이 다 하나같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 사도 요한만 남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네로라고 하는 이런 고약한 로마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신앙들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누구를 잡고 계세요? 7 별을 붙잡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금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이 보이는 연약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누가 그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시면서 이 교회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로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 칭찬과 권면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구미교회를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칭찬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칭찬과 권면, 책망과 견책이 나오는데 칭찬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가 칭찬과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눈물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 시대를 보내신다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믿음을 지키시느라고 참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때로 교회 오지만 교회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식당으로 내려가서 또 교회 성도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집사들의 수고한 눈물과 아픔을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엘린 화이트이 계시를 통하여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믿음의 녹색 테이프를 따라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녹색 테이프는 쭉 이어졌는데 그 테이프를 따라가 보니까 문이 황금문이 있고 그 황금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뵙고 싶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화이트를 안고 내가 너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 너의 모든 사정과 눈물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없으시지만 말씀하시는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쓰러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다시 그 녹색 테이프를 감아주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테이프를 자주 활용하라. 너무 오래도록 활용하지 않으면 끊겨서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녹색 테이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어려움, 환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로마를 여행해 보면 카타콤비라고 하는 지하 묘소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302년 동안 당했던 초대교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햇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 초대교인들은 신앙을 위하여 햇빛이 없는 토굴 속에서 300년 동안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도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토굴 속에서 길어야 30년, 40년 여생을 살다 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펌을 아는 주님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신앙 1세대가 죽고 이제 어떤 형편이 생기는가 하면 신앙 2세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신앙 2세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뜨거움들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직접 오순절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동네는 환락과 문화의 도시였어요. 세상의 화염들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아도 우리 주님께서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삶이 평안하게 풀려지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렇게 신앙할 바에야 세상적으로도 좀 잘 나가고 멋지게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2세대들이 생기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그 뜨거운 신앙의 순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회개와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간절한 호소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 승리자에 대한 약속으로 편지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여서 주님과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건네주면서 김 집사 얼마나 수고 많았어?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든든한 김 집사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은 한없이 기뻤단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 콧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너무나 값지고 피할 데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 교회 보내는 기별, 그죠? 일곱 단계로 수신자, 발신자, 칭찬과 책망, 회개하라는 권면, 경청하라는 호소,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이런 단계로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실 신앙의 편지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쓰실까요? 구미에 사는 아무개 집사에게. 예수님께서 그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좋을까요? 그죠? 사랑의 모습으로 인자한 눈빛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칭찬을 먼저 하실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러나 책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책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보면서 너 참 신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그렇게 드라마를 잘 못 끌어?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또 신학을 열심히 잘 하는데 성질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시면 또 우리는 어떨까요? 참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데 왜 그렇게 너는 사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 내 인정만으로는, 내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까? 내가 너의 고독과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싸웠던 이 싸움에 대하여 승리할 듯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그 승리의 날에,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 대한 것을 뭐라고 그랬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역사. 현재에 대한 것을 체험수.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랍잖아요. 과거에 대한 역사, 현재 우리의 체험,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비밀들까지 다 이미 요한계시록 성경 속에는 세상 역사가 다 끝이 났어요. 이 산악의 싸움이 끝이 났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역사, 현재에 대한 체험, 미래에 대한 예언, 이것이 완벽한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한 나무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나무는 뿌리가 있듯이 성경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뿌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의 처음도 역사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도 반드시 역사라고 하는 땅에 이루어질 성취될 사건일 것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대단하지만 거기서는 다 뭐예요? 나무와 위타불입니다. 연불이신 하잖아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문적설이라 그래요. 질문에 대하여 설법을 하는 것이지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좋을 대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없고 책임져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두 가지로 크게 좌편, 우편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할까요? 그 대답은 남자가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 그런 말로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고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살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술술 잘 넘어간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 봐 못 먹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 한 잔씩 하는 것은 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술을 마시게 되어져 있지만 술과 담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쌍둥이 독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사실은 결정되어집니다. 아까 교과 시간에 재미있는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안 교과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교과하시는 장로님은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기가 걱정이 있으니까 다 걱정이 있는 줄 아는데 어떤 분은 걱정이 없는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을 만한 형편, 문제는 환경은 주어지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걱정을 붙잡고 사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그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없는 세상 속에는 살 수 없지만 걱정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인하여 두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이 아름다운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구원론,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준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양쪽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뭐만 좋아했을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좋아하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하나가 되듯 복음 안에서 믿음과 행함,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입맞춰주는 것이 재림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심었는데 싹이 돋아나지 않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땡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문으로 음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론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삶의 모습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배웠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행복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 있으니 한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교회론에 대한 이론적인 책,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모델 교회였을까요? 모델은 모델이었습니다. 무슨 모델요? 문제 많은 모델. 문제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내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 끝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재림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를 통하여 좌우에 펼쳐진 가지로 나타난다면 최종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하여 이것을 꼭 외우시고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연구들을 통하여 재림 성도가 되어지고,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남은 무리로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말씀을 통하여 굳게 설 남은 무리로서 마지막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역사를 마쳐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중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나무를 왜 심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어서, 그죠?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열매 없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수없이 수고했는데, 수없이 정성을 들였는데 마지막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농부는 한탄할 것입니다. 작년인지 저작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 꺾여진 무화과나무 가지가 있어서 불쌍해서 우리 텃밭에 지나가다가 꽂아놨어요. 그런데요, 올해 보니까 13개가 달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따먹었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화과나무 심어가지고 열매 따먹어 보면 생전 처음 난 일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참 신기한 거 있죠. 나무가지가 하나 지나가다 주워서 꽂았는데 싹이도 없고 열매가 맺혀져 주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자는데, 성경의 열매가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맺어야 되는 열매를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에스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처음과 마지막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와 7인, 7교회의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역사를 7교회로 묘사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쓰지만 그 예언은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일 뿐 아니라 각 시대의 말씀에 기가 차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일반 다른 교회의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많은 교회들은 다 어디까지만 아는가 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7교회가 이렇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맹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주신 빛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교회와 7인, 그 다음에 7나팔, 7장, 그 중심에 대쟁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바빌론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마지막 사건을 주도. 그러나 선악의 싸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승리하고 천년계와 새 예루살렘 영광의 도성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 역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7교회를 카야점이라고 하는데, 이 카야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카시아, 여러분, 아카시아, 아자도 있고 카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카시아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카야점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아카시아와 똑같다. 아카시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가운데 중심을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짝을 맞춰 가듯이 카야점이 그와 같습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린 교회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처럼 주님과의 살아있는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에베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속에서 첫사랑의 감격을 잃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잃어갈 위험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문화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두 교회이고, 부가모와 사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두아디라는 2배의 기별을 가진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7교회의 4가지 특징을 보면 각 교회 이름들 속에, 교회의 이름 속에 의미와 경험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고, 자, 그런데 3번째 보면 놀라운 것은 각 교회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탄이 거짓 선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매 시대마다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모든 교회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첫째로 그 당시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고, 두 번째는 각 시대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각 개인에게 보내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1번과 3번은 이해하지만 각 시대에 보내는 기별이다라고 하는 이해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자, 왜 각 시대에 보내는 기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です.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패턴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바로 이것이 7교회가 실제로 그 당시 교회뿐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7교회는 단지 숫자적인 7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고 7교회는 지상 마지막 때까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뜻해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숫자를 더하면 7 곱하면 12 조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그런 완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12는 12지파 12제자
12대문 하늘 조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요걸 나중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31년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100년경까지 사도들이 사망한 그 기간의 교회를 뜻합니다. 이것을 사도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핍박 박해시대의 교회로 기독교가 공인될 313년경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시대에는 538년 로마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차지하는 그 기간까지의 타락 시대를 보여주고 부아디라는 1517년 루테의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년의 암흑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는 1755년경까지 리스본 대지진을 통하여서 재림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개혁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1844년 지성소 봉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재림운동의 시대, 또 선교의 시대를 묘사한다고 하면 라오디게아 시대는 1844년경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역사적 위대한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면 우리는 뜨뜻미지근해도 되는 그런 교회라 생각지 마시고 예수 재림을 준비하고 실제로 재림을 경험할 그런 재림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이제 이 일곱 이 교회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만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적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권태기가 뭔가? 상대가 귀찮아지기,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는데 이제는 만져도 누워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감정과 생각, 느낌이 완전히 바닥에 난 상태. 그리고 이제는 짜증과 신경질이 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형식과 의무는 행하지만 감격이 없는, 영혼이 없는 만남이 있다고 하면 권태기입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긴 오지만 주님과의 설렘이 없고 예배 시간에는 자꾸 졸리고 딴 생각이 들고 내가 투자했던 그 돈이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우리는 영적 문제를, 권태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나의 신앙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내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충실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하나씩 노트를 펴놓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음에 있었던 추억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축복들을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코드에 맞는
사랑의 표현법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했던 생각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했었는지. 그래서 파탄이 다 났다고 생각했던 어떤 남편이 우리 부인이 귤을 좋아했었는데 생각이 나서 귤을 사다가 집에 갖다 놨는데 줄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부인이 그 귤을 까먹으면서 이 귤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맛있는 귤도 있네.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져서 관계들이 회복된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애정들을 표현해 보면서 다시 사랑에 대한 감각, 하나님께 대한 감각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권태기는 잠시 후에 지나갈 것이지만 만약에 눈을 돌리는 일이 있다면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가슴에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함께 취미생활하면서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랑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거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을 일구기 위해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하루 멀수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와서 먹여주고 치료만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꾼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오갈 데 없었던 이 청년은 창고에 구석진 방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의 불쌍한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준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이 청년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애원은 지미였는데 이 지미의 성실한 태도가 주인의 외동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이 끝나면 둘이 만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삭이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둘이 만나는 것을 알게 된 농장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지가 어떤 놈인데 집도 절도 없는 놈이 내가 저를 대우해 줬는데 종놈 주제에 지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감히 주인의 딸을 눈볼 수 있다는 말인가? 분노한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가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청년은 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불불 기어서 목숨만 근전에 간신히 그곳을 빠져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후 35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가 미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어 온 나라는 축제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맨손으로 자수성가하여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전역한 후에 6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 많은 농장 주인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기 위하여 구석진 방을 치우던 중 지미가 쓰던 짐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가방에 옷가지 사이로 낡은 가죽 성냥 한 권 있기에 꺼내 첫 장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첫 장에 적힌 글을 보고 나이 많은 농장 주인은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성경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책에는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서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 없다고 쫓아내었던 그 청년이 바로 미국 20대 대통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던 잘못된 판단은 하마터면 미국 대통령 사위를 맞을 큰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라한 나사렛의 사형수가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프로포즈를 감히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한 빛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성령으로 애소하고 계십니다. 주님, 등한히 했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어떤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목숨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